오늘 함께 들은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남극에는 펭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황제 펭귄이 있는데요. 펭귄들 중에서 가장 큰 펭귄이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북반구의 겨울이 남반구의 여름이고요. 북반구의 여름이 남반구의 겨울입니다. 황제 펭귄은 원래 춥지만 더 추워지는 4월, 5월에 킹 조지 같은 섬으로 와서 5월부터 6월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얼음 위에 한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럼 수컷은 이 알을 두 발 위에 올려놓고서 남극의 가장 혹독한 추위 속에서 부화를 시킵니다. 60여일 동안 알을 지킨 수컷의 몸무게는 40% 정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암컷은 알을 낳는 수고라고 수컷은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난 새끼 펭귄은 어미가 토해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게 됩니다. 이렇게 6주를 보내고 엄마 아빠 펭귄은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먼 바다로 나갔다가 한 주간쯤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아기 펭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예요. 수천 마리나 되는 아기 펭귄들은 배고픔 속에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추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함께 몸을 맞대고 모여서 떠나간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새끼 펭귄들은 굶어서 얼어서 죽게 되는데요. 30% 정도만이 살아난다고 해요. 한 주간 동안 뱃속에 먹이를 잔뜩 넣고 돌아오면 수천 마리의 아기 펭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꽥꽥댄다고 하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되는 이 시끄러운 소리 중에 어떻게 자기 새끼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소리 같은데요. 우리들은 절대로 식별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꽥꽥거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엄마 아빠 펭귄은 그 수천의 소리 가운데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뱃속에 있는 그 음식물을 토해내 먹여서 새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펭귄 같은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알고서 자기 새끼를 돌보는데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육체같이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쓴 물이 달게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마시고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관심 없던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죄인은 나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샘, 풍성한 삶,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번 주 우리 야외에 나가서 말씀 나누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과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나름이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셨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사람인가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전도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요,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흑인 백인을 가릴 것 없이요, 모든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아무나 닥치는 대로 전도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될까요? 전도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전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할 때 아무나 상대로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소자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도의 대상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은 전도의 대상이 아닐까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린 사람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자라는, 바로 적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즉 소자가 바로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얻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재물 많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자부심,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우월감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리라.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찾았어요. 안진뱅이, 소경, 절뚝발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죽은 자의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죄 많은 세리와 멸시받는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라야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었어요. 부자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복음을 비판했어요. 왕과 총독은 예수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배고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믿는 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아무도 의지할 리가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이러한 사람이라야 복음을 기쁘게 받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난 돈이 있어. 난 명예가 있다. 나는 기술이 있다. 나는 경험이 있다. 나는 아쉬운 것이 없다. 그렇지만 예수도 좀 믿어보겠다. 그런 사람은 복음의 진미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매일 그냥 교회를 문턱만 밟는 것뿐이에요.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어쩌다 보니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믿음 생활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으니 라고 믿는 믿음과 그냥 즐거움과 기쁨만 찾아서 나의 유익만 찾아서 다니는 그 신앙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늘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 흥미거리를 찾고 또 분쟁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게 하고 서로 분쟁하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의 진미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맛보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늘 감사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맛봐야 돼요. 보면 예수는 맛을 보이는 양념이 아닙니다. 예수는 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고민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소자는 마음이 여리고 약해요. 감정이 예민하고 인내심이 없습니다. 결단력이 부족하고 가단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소자는 소자로 알고 소자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소자를 소자로 알지 못하고 대하다가 소자를 다치게 하는 수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을 때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결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믿는 사람은 나중 믿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 적게 읽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 맡게 된 사람은 직분 받지 못한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비난하기 전에, 비난하기 앞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기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란, 허물보다 좋은 점을 본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허물보다, 그가 묻어있는 그 죄된 것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밝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데 죽상인 얼굴 봤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 죽상이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뭔가 내가 움켜졌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밝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밝은 것은 일시적입니다. 정말 주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움켜진 게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밝고 기쁜 거예요. 함께 있으면요, 그냥 그 아름다운 에너지가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로 인해서 함께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피곤해, 이게 어렵지, 힘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없었는지, 회개할 것이 없었는지 한번 봐야 돼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있는 것, 같이 함께 숨 쉬는 것만 해도 기뻐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평범하게 대해야 돼요. 부자라고 해서 사족을 못 쓰고, 높은 사람이면 왕 모시듯 하고,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위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떠받들고,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으면 소자들은 저절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소자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먼저 믿는 사람들, 교회 직분 가진 사람들 업신여김을 받고서 교회를 떠나가는 예가 종종, 아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은 다시 돌이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속상하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섬기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이에요. 교회에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 들어봤죠.
멀린 데도 아니에요. 이 가까운 그 괜찮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행색이 옷이 조금 남다르다 보니까 우리 교회 드레스 코드랑 맞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가시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곳에 주님도 못 들어가요. 전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그 얘기가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이 그곳에서도 선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주식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지옥은 없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가 없겠구나. 주님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복음을 전하면요, 인기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찔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남한테 듣는 게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죽 하나님께서 아프셨으면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저희 바로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영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합니다.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땅에 있는 소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땅에 있는 소자 한 사람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즉시 천사를 보내 붙들어 주십니다. 누가 땅에 있는 소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실족케 하는 사람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소자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천사를 출동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룻의 두 딸을 구원하셨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천사를 보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천사를 보내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셨습니다. 오늘도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존재라 여기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소자들의 목자가 되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99마리 양보다 그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신 목자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양의 형편을 다 압니다. 양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양이 이 길을 잃으면 어디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끔 양떼를 버린 목자를 종종 봅니다. 양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내쫓는 목자가 있죠. 양이 병들어도 고쳐 주지 않고 양을 잡아먹기만 하는 목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도 있죠. 목자가 주는 꼴을 먹지 않고 목자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 발로 밟는 양이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산비탈 가시밭길을 제 마음대로 가는 양이 있어요.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 양떼를 희생시키도록 하는 양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양의 모습 같으나 염소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돼요. 주님의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입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구덩이에 빠진 양은 붙잡아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양보다 귀한 것은 잃은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안식일에는 당연히 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예수님의 잃은 양 찾는 일에 늘 협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낄 것도 아낄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고요? 명예가 많다고요? 능력이 많다고요? 인맥이 많다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기준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것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안 하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있는 거예요.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소자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함이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하나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되 그 기간이 마지막 날까지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여유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주적 종말이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더 시급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날짜도 막 얘기하면서 내년에 주님이 오실 날짜 성경에서 계산해 보니까 85%. 제가 거기 그 얘기 듣고 거기는 마음을 딱 접어버렸어. 이단이구나. 있지도 않은 말을 갖고서 거기서 계산을 풀어서 몇 퍼센트 오실 확률이 몇 퍼센트 말이 됩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그날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 뜻이 뭐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거기 관심 두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찬양하면서 가면서 살아. 그 뜻이죠.
그 날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우리가 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매일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데요.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을 드는데 그 순간 사라져 버리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곧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LA 인근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청천벽력과 같은 큰 재난이었어요. 아주 천문학적인 피해가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이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때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불은 보지도 못했어요. 정말 쫙 무슨 수평선도 지평선도 아닌 것이 불평선이라고 해야 되나? 화평선? 모르겠어요. 쫙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온 천지가 말입니다. 끔찍해요. 사람들 입에서 분노와 원망과 비탄에 찬 탄식이 쏟아졌어요. 목사님, 재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이구동성,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화 건 족족 다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화마가 지나가는 현장은요, 아비규환이었어요. 행여 무언가 건질 수 있을까 목매어 찾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 타버린 그곳에서 말이에요. 당시 화재 긴박한 순간에 간만의 차이로 목숨 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욕심이 생겨서 피신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화재로 아마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불길이 점점 퍼져나오는 상황에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불길이 오기 전에 피하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된 거예요. 지금 불길이 어느 정도 오고 있다. 지금 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피하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귀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어요. 온갖 장비를 다 동원하고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생명 살려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잃은 생명을 찾았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아이고, 저 물 뿌리는 건 내 돈인데려고 그렇게 된 사람 없습니다. 뭐 비록 택스로 다 날라오겠지만 그래도 일단 살려고 봐야죠. 불이 타는데 지금 점점 번지는데 빨리 끄고 봐야죠. 한 사람들 얼굴이 다 그냥 묵칠을 하고 나오고 정말 꼴이 아닌데 그 모습 보고도 다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그 생명을 살렸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이는 먼저가 성도들입니다. 우리 어떠한가요? 우리도 기뻐야 됩니다. 그 영혼 건지면 기뻐야 되는 것이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진 사람이에요. 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전장에서 살아온 사람의 기쁨을 바로 압니다. 동병상련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빗발치는 그 폭탄에서 자기도 살아나왔는데 그도 역시 그렇게 살아왔을 거 생각하니 얼마나 기뻐했을까.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한 마리의 어린 양 되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LA 화재 때 만사 제쳐놓고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심정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 내 아들, 내 딸,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살아나올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지막까지 생사를 확인 못한 채 돌아선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들이나 딸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낼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했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부모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낸 기쁨을 이 땅에서 또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건져질 때마다 정말 함께 주님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소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장 신뢰받고 충성스러운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할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영혼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희생시키면서 사랑하셨다.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소자를 자기와 동일시하셨고요, 그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다루면서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잔치가 풍성한 사랑의 선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붙잡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알기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건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몰라서 본인이 그 영혼이 죽었는지도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주시옵소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